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우리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라. 레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요 또 관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 레위기가 아닌가. 나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뭐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진영에서 뭐 쫓아내라. 여러분, 그렇지만 레위기 안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을 주셨냐면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 속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깨닫게 돼요.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인간은요, 사람은 이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쁨과 행복을 관계를 통해 주세요. 옛날에 그 캐스터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톰 행스가 무인도로 갔잖아요. 아무런 그 대화 상대가 없고 해서 각공의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 윌슨 컴퍼니에서 만든 배구공, 그걸 잘못하다가 피 묻은 손으로 딱 했는데 그게 마치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공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무슨 고기를 잡으면 윌슨한테 자랑하고, 불을 피워도 윌슨한테 자랑하고, 뭐 하여튼 어떤 성취, 어려움, 힘든 것들 다 윌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그 윌슨 때문에 톰 행크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견디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이 레위기의 모든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을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모님 영어로 한번 읽으십시오. 네. 교제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예? relationship. 예.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죠? 제사 지낸다고 그랬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게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번제, 화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얘기하면서 그게 다 관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는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하느냐, 누구와 릴레이션십이 있느냐,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 보면 번제는 모든 제사의 대표격인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드려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해봐야,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섬겨봐야, 그런 상황에서 선교해봐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 네. 똑같은 일을 해도, 가장이 가족에게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속에 마음이 없으면, 교류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오히려 상처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잠깐 이야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전에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나 자기 삶이 구원받고 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려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사방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시작된 관계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기쁨이 온다 그랬는데, 이 관계를 깨는 것, 기쁨을 깨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또 속건제와 또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기쁘고 좋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나병 환자가요, 뭐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남에게 걸렸겠어요? 삶의 부주의함과 또 주변에 어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함으로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아파 죽을 때 옆에서 너 부정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판단을 받아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 진영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기쁨이 회복된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되고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다시 기쁨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레위기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속죄제를 주실 때요, 그 형식을, 시스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죄 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나한테 언제든지 나와서 속죄를 드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4장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엄하게 반응하실까 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을 막는 그 어떤 세력도 막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과 만족을 깨는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엄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그 말은 나 좀 사랑하지 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가지 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벌은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벌은 버림받는 것.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아무런 일도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무서운 심판이요 재앙이다. 로마서 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6절 읽을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범죄한 것이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실컷 상처 주고 실컷 아프게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한두 번은 그게 고맙고 좋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불안하고 그 사람이 또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하게 돼요. 또 잘해줘도 저 사람 또 언젠가는 또 나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거리를 자꾸 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한 관계일수록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내버려둬라.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즘은요 세상에서 보면 이런 관계의 신뢰와 책임보다는 자기 감정,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럼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이 우선이지. 내 감정이 어디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 다 자기 감정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지,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큐티를 보면요, 요즘 큐티를 보면 나병이라는 것, 악성 종양이거든요. 근데 이 악성 종양은요, 악성 피부병, 또 특별히 이 악성 피부병은요 전염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200만 정도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뭐 잘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간간한 땅, 이런 땅에서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텐트에서 무리를 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피부병이 한번 돌면 이거는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되느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 같으면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병 걸렸으니까 넌 이제 영원히 이것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어떤 가족에서, 어떤 성원에서 제해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까지는,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소망하면서 그 사람을 격리해야 돼요. 아이솔레이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격리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은 뭐 얼굴에는 안 나고 몸에만 나고 있으면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기 몸에 난 그 종기, 피부에 이상한 것들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위협할 만한 그 죄가 내 속에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해져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그 나병, 옷, 가정에 있는 그 색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정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안 쉬워요.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지. 그런데 자기 자신이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오래요. 그를 데리고 와라.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사람 혼자 갈 수 있잖아요. 몰래 가서 나 지금 피부병 있는데 그렇게 막 그래, 너 저기 잠깐 여기 있어라.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또 제사장 앞으로 가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당시에 이 나병은요, 또 이 색점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제 서목사님 설교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주셨다라는 그 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가 내게 생겼는데 내가 좀 요즘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요즘 거룩한 삶을 안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진단받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이 왔는지를 이 제사장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이 단지 그냥 환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들이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전염병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전염이 아니면 이건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주신 거죠. 그런데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립의 시간. 아이솔레이트. 고립시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자백이에요. 자백.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건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죠. 어저께도 수많은 죄를 짓고 오늘 눈떠서 지금 와서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나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이전에는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이미 드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신하고 기뻐하려면 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제는 회복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할 때마다 막 천벌이 떨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가 격리돼서 죽은 것 같이 잊혀진 것처럼 살았지만 나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는 빛 같은 거라고. 빛이 탕감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빛 탕감해주면 그 사람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좋겠죠. 우리가 죄라는 빚을 져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의 빚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의 빚만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앞으로 미래에 지을 빚까지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이제부터 나는 guilty free, 죄 free, 이제는 나는 마음껏 죄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반응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 시편이거든요. 신약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냥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 죄악을 알렸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 사람은 벌써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자백하고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언제 우리가 자백하고 기뻐하나? 형님자매 요즘 자백하고 기뻐한 적 있습니까? 좋네. 좋네요.
빚 만불 탕감 받은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은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기쁨이거든요. 속죄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갈까요? 아니면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갈까요?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뭐 로또 맞았니? 네. 그렇게 물어볼 정도의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쌍둥이를 봐도 내 얼굴에는 기쁨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곳곳에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요, 누가복음 곳곳에서 하세요. 재밌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병도 낫고요,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요,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평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요, 이제 그렇게 나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요, 자기 집으로, 자기 텐트로 돌아가는데요, 그 텐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텐트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돼요. 7일을. 아니 왜 굳이 왜 이래야 돼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됐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의 정결함을 알리고 화평함과 화목과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하고 관계 해결됐으니까 집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나 이제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돌아왔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병이었는데 움찔움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 난 거야? 다 났다. 1회 동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리고 8일에 다시 또 정결한 의식을 해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자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절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그 날의 비밀이, 요즘은 레위기 읽으면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 재밌는 거. 레위기 14장 2절 3절에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그 피를 뿌리고 정하다. 이것도 참 좋아요. 정하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정체성이 떨어진 사람한테는요, 긍정적인 말로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하다 7번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나는 부정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가면요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주변에 못 오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날 때는요 나는 부정하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정하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서 몸이 나았지만 마음이 병들 수 있고 생각이 병들 수 있고 정신이 병들 수 있는 병들었을 이 사람에게 너는 정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7번.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너 완전히 정해. 그 사람이 확신해질 때까지 정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그런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는요 죄를 인정하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죄를 지었으면 속죄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였다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죄를 지면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지가 않는 거죠. 왜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약점이 잡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어떤 사람이 여호와 증인으로 갔는데 뭐로 갔다는데 여호와 증인으로 갔다는데 교회에서 10대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정지하고 난리 나죠. 정지하고 걔를 막 보는 눈이 막 그러고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걔가 너무 상처받고 얼마니까 여호와 증인으로 갔는데 거기는 막 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막 눈물 흘려주니까요. 얘가 자기 엄마 아빠도 나 여기서는 나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다 흘러갔어요. 부모들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심판자가 돼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에게. 이 과정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과정도 없고 물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줘서 그 사람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그 장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그 순간 교회에 발을 못 붙이거든. 이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인 사회라서 그래요. 율법적인 사회. 율법적인 사회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교회잖아요. 복음. 그러면 그것들이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실족했다고 야, 저 사람이 저 나병 왜 걸린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나병이 걸렸대. 쟤는 우리랑 상종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공동체였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서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몇백 분 보시면서 형제자매 나보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서로 보시면서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저도요.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봐줘. 우리 형제자매는 나를 본 지가 벌써 한 12년이 됐나? 12년? 10년? 10년? 11년. 그죠? 2008년부터 봤으니까. 뭐 좋은 모습만 봤겠어요. 뭐 좋은 얘기만 들었겠어요. 그래도 형제자매 수홍 형제가 나를 받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여지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 오면 뭐 들킬까봐, 뭐 건수 잡힐까봐 긴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 또 잘못하고 실수가 드러나면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렇죠? 또 로마서 15장 7절에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인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 그래야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받을 때.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으라는 게 받아. 받으라고 막 그냥 머리를 갖다 박지 말고 받아야 돼요. 나와 달라도 받아야 돼요. 나랑 성향이 안 맞아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로 받는다는 것은 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3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 테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풀었다고 해서 사람하고 안 풀어도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편에서는 풀어야 돼요. 내 편에서. 죄를 민감히 살피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리더가 공동체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큰 분란을 일으키고 죄짓고 나간 사람이 아무런 인정함 없이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있는 거,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은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개인이 뭉쳐지는 게 연합이에요.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 조금 덜 똑똑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연합하라 그러잖아요. 연합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기뻐합시다. 사실 이 연합을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사모님 영어로 읽으십시오.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럼 누구랑 연합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또 우리는 누구랑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랑 연합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다. 침례는요, 이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침례식 있으니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이렇게 침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또 이웃과의 연합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연합할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진짜 연합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